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레위기 18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번 주 수요일에 공부했던 신명기 28장에서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자, 그리고 어제 공부했던 신명기 29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처럼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결과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내던져짐을 당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아마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0장의 내용도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내던져짐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기양살이를 가서 열방에 흩어져 살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회복이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나라로 끌려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재앙과 재난이 닥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결국 신명기 28장에서 제시된 저주가 실제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현실이 된다 해도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현실화된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였어요. 2절을 다시 보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세가 경고한 온갖 저주를 다 경험하고 나서야 돌아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로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돌아오다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마음의 할례 그리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보면 결코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높아서 도달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는 매우 어려운 일을 상징했습니다. 즉,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심히 가까워 이스라엘의 마음과 입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전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지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20절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어느 길을 택할는지 순전히 이스라엘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분명 하나뿐이었어요. 사망과 저주를 거부하고 생명과 복을 택하여야 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마음을 결단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비례했습니다. 잘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오래지 않아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이기 때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신명기 30장을 마치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